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이었던 그 최민정 선수가 평창 올림픽 이관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1500m와 또 3000m의 금메달을 땄는데요. 최민정 선수는 지난 13일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승선에서 이탈리아 선수인 아리아나 폰타나라고 하는 선수에 이어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2위로 결승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은메달을 획득한 것을 기쁘게 생각했는데 최종 판결 결과 임패딩, 그래서 밀기 반칙으로 결국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선수를 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밀기 반칙으로 판정을 받아 그가 2위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2위임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쉽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1등을 했다 할지라도 실격을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마는 것이죠. 우승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원칙을 지킵시다. 다시요. 아무리 힘들어도 원칙을 지킵시다. 고난 중에서라도 원칙을 지킵시다. 아멘. 올림픽 경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과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 성공의 기회, 아니면 승리의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원칙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내려와서 하겔라 산 길가에 진을 딱 쳤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왕의 군대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다윗은 밤에 아비새와 더불어 내려가 딱 보았더니 사울왕 진영 가운데 사울왕은 딱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의 머리맡에는 사울의 창이 꽂혀 있었고, 그리고 다른 군사들도 사울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좋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좋은 기회보다 원칙을 앞세웠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원칙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에 좋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기 때문에 칠 수 없다라고 하는,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비새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육신적으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왕을 살해하고 왕권을 찬탈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백성들로 인하여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아마 그러한 다윗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외면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과 그리고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정죄와 원망이 시달리면서 민심을 잃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걸 무시했던 다윗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위랑을 죽였다고 한다면 살인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다윗은 상실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원칙을 무시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원칙을 무시한 결과 세월호의 참변이 일어났고, 원칙을 무시한 결과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기업인들은 정경 유착과 편법으로 자식들에게 상속하려다가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기업의 원칙을 무시하고 또 경시하면서 자신들도 슬그머니 말이죠, 법과 원칙을 외면하면서 실리를 챙기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원칙을 무시하고 그리고 불의한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지킨 원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의 원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러나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원칙을 지킨 다윗은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이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기름 부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그러한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비새에게 그거 아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그렇게 제안하고 그렇게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복수를 좋아하는 기회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의 병사들 중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돌아오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밤중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의 군사들이 다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리고 병사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병사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깊이 잠들어 버리게 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여러분 잠에서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 중에서도 사울도 그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도 다 잠들 수 있도록 깊이 하나님은 잠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호하심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깊이 하나님은 그들을 잠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냥 깊이 잠들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다 잠에서 깨어났다면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어떻게 3,000명이나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시점에서 다 잘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편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진실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00명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수의 기회가 왔어요. 야, 이건 절호의 찬. 아비새의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왜? 여러분, 다윗은 시간만 있으면, 어떤 기회만 있으면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비새가 볼 때는 이 적이잖아요. 적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니 다윗, 원칙을 지켰던 다윗이죠. 복수의 기회가 왔을지라도, 승리의 기회가 왔을지라도, 성공의 기회가 주어졌을지라도 승리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원칙을 어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원칙을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보다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원칙을 어떤 사람 다 무시해요. 그리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러한 기회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놓치더라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과 늘 함께 해주시고 또 그런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언약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딱 무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원칙을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승리하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쓴다 할지라도 결국 버리신다는 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절호의 기회,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해도
여러분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승리와 성공과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기회보다 하나님의 기회를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의 사람으로 복수의 기회보다는 믿음의 원칙을 그가 지켰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윗은 지켰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것을 만약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면 또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고 그를 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일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이다. 여러분 원칙을 지킨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내가 치지 않아도 그를 치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놀라운 일은 다윗이 말한 대로 이러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의 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쓰러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막 추격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도 여러분 다 죽어. 사울 주변에 싸움이 치열해지는 그 중에 사울이 도망가다 결국 어떻게 해요? 적군의 화살을 맞아서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자기의 경호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을 뽑아가지고 저 블레셋 이방인들이 나를 잡아 괴롭히기 전에 어서 나를 죽여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여러분 그 경호병이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감히 죽이지 못하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칼을 딱 빼가지고 여러분 자기 배에 칼끝을 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 위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그러자 그 경호병은 어떻게 해요? 왕이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도 칼을 배에 대고 엎드려져서 사울 왕과 함께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울은 다윗이 말한 대로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 결과 다윗은 사울 왕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원칙을 지킨 다윗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결국 하나님 세운 왕이 되었습니다.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의 목을 쳐 죽였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평생 남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기름 부은 자는 건들지 말아라, 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히 법인데 만약에 저로의 찬스가 왔으니 잘 됐다고 만약에 딱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러한 여러분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의 복은 그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언약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어느 장터 길가에 떨어진 가방을 주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가방 안을 보니까 말이죠. 정말 욕심 부릴 만큼 엄청난 상당한 거금 거기에 꽉 차 들어 있었어요. 돈 가방을 들고 주변을 살펴본 그 젊은이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가방을 그 땅바닥에 툭 던져놓고 그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가라의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따뜻한 햇볕이 졸기 시작했어요. 이게 딱 찌니까 막 졸려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때
눈에 불을 켜고 땅 위를 살피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시 무슨 찾는 물건이라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졸다가 남자가 오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래도 여기 근방에 떨어진 것 같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젊은이는 깔고 앉아 있었던 그 가방을 주면서 당신이 찾고 있는 가방이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 가방이 내 가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당신에게 좀 사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이제 꺼내서 주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가지고 싶었더라면 그 가방을 들고 벌써 가버렸을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사람에게 요긴하게 쓰는 법입니다. 그냥 그 가방을 줬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바로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의 주창자 34민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인 손병희 선생님이었습니다. 손병희 선생님은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원칙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도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승리의 기회, 성공의 기회, 승진과 출세의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회를 위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회는 사회의 부정,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서 결국 그 사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새처럼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다윗처럼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원칙을 사랑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평한 저울과 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사람은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늘 강조를 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 복숭아 과수원집을 했어요. 대부분들 보면 저는 그런 걸 좀 싫어하는데, 복숭아 이게 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자가 있으면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위에는 막 이만한 걸 막 얹어 놔요. 속에는 조그만 거 막 이상한 이런 거 못생긴 걸 갖다 이렇게 끼워놔. 이걸 속박이라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와 크다 그렇게 그걸 사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쏟아 보면 이게 속이 상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어떤 거 보니까 사과 같은 거 보면 이런 상자에다가 수출풀을 이만큼 넣어요. 이렇게 몇 개만 올려놓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3일 금식을 하고 이렇게 오면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죽 한 그릇 먹고 서울역에서 이렇게 오는데 땅콩 냄새가 얼마나 이렇게 향긋한지 땅콩을 샀어요. 그랬더니 땅콩을 이만한 대박에다가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정도면 내가 돈 주는 만큼 많이 주는구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딱 하는데, 대박을 이렇게 쏟는데 대박 절반 위로 이렇게 해서 쏟아주더라고요. 와, 실망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이렇게 저를 속이는 것, 여러분 하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상거래에 있어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가장 여러분 근본과 기본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영화 제목 불수레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주인공이 리텔입니다. 리텔.
이 사람은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상에서 200m, 400m, 8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1924년도 올림픽 경기에서도 틀림없이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기대를 했어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지만 그런데 그날이 결승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경기를 포기하고 예배 출석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나 사상가는 아니었지만 또 뛰어난 목사나 신학자도 아니지만 그는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일본에를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갔다 오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일본의 성지가 상당히 우리가 좀 기회가 되면 좀 갔으면 좋겠는데 1549년에 최초의 일본의 선교사인 여러분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 복음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냐면 50년 만에 일본의 70만 명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기리스찬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가사키만 해도 6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인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40년 후인 1589년에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을 통일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리스탄 이 선교사 추방령을 내리면서 260년간 어떤 사람들은 약 한 300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만 명 이상 많게는 한 30명만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순교자 한 2천 몇 명밖에 안 돼요. 거기는 여러분 20만 명이라면 우리보다 한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한 100배가 더 많은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온천지옥도 있어요. 온천지옥 순교할 때. 온천지옥이 뭐냐면 여러분 온천 알죠? 이렇게 유황 온천들이 있어요. 일본에는 열도지 않습니까? 온천들이 많은데 손가락을 다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다 열 손가락을 다 잘라가지고 그 뜨거운 유황불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고통을 주기 위해서 밀물과 썰물 있잖아요. 그래서 물물이 들어올 때 한 목까지 되는 여기까지 십자가를 전부 다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막 칼 같은 걸 흠집을 내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으면 밀물이 이제 탁 들어오잖아. 소금물이 얼마나 짭니까? 그 비명이 그 지역을 막 신동할 정도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죽어왔대. 그리고 목무덤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 2,000명, 3,000명을 그 목을 잘라가지고 그다 목만 묻어놨어요. 목만. 기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목을 쳐서 육신과 분리를 해가지고 목 한 3,000개를 막 묻어놓고 여기도 3,000개를 묻어놓으면 부활할 때 못 만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목만을 쳐가지고 묻어놓은 목무덤도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쭉 3박 4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일본 26 성인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약 1,000km가 돼요. 그런데 24명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왼쪽 귀를 잘라요. 그럼 피가 흘릴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귀가 위험한 건데 왼쪽 귀를 자르고 피가 나면 이게 낫지 않는데 거의 죽는데요. 피를 흘리면서 결박하고 신발을 벗겨가지고 약 1,000km를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이렇게 걸려오면서 24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26 성인과 거기에서 이제 처형을 시켰는데 한 달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24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수행원 중에서 데리고 오는 한 달 사이에 여러분 2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처형 당할 때 그 2명도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수행한 거와 함께 여러분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감동이 된 게 있어요. 뭐냐면 26명 중에서 12살짜리 우리 12살 손 들어봐. 하은이 만한
12살짜리, 14살짜리 요 3명의 아이들도 순교자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했어요. 12살이면 한 5학년, 4학년, 5학년 정도 되는데 이런 애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길래 귀가 잘리고 여러분 그 먼 길을 신발도 안 신고 결박당해서 그런 애 질질 끌려가면서 결국 목을 치고 결국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지켰을까. 그런데 그 중에 루도비코 이바라키라고 하는 그 꼬맹이에게 여러분 물었답니다. 마지막에 지금도 너 예수 믿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꼬맹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잠시뿐인 이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백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시편과 주기도문을 찬송 부르다가 결국 순교했다는 거예요. 난 생각했어요. 제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목사인데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 그리고 정말 잠들어 있는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 깨어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 신앙의 순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들에게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와서 귀를 자르고 너 예수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잠시뿐인 그러한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고향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하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은 과연 몇 명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이 아이들처럼 정말 순교자적인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며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 함께 일본의 그런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지키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기회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원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성도요, 언약의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